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창세기 35장의 본문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군마현의 누마다시라는 곳에서요,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었는데요. 이 쓰레기장에서 일본의 엔화,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 2천만 원어치가 이 뭉치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일본의 이시카와시에서요, 이 쓰레기 집화장에서도 수억 대의 현금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야기현 노베오카시라는 곳에서도 쓰레기 집화장에서 우리나라 돈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 엔화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십억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일본의 쓰레기장에서 뭉칫더미의 그 현금 엔화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보물섬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본에요, 고령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노령의 분들이 돈을 은행에다가 보관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은행에다가 빼다 쓰는 것도 참 힘들고, 또 일본 사람들이 현금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빼와서 그것을 장롱이라든가 이렇게 뭐 종이박스 이 상자에 넣어놓고서 조금씩 빼서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은행에다 넣어놨다가 그것을 자식에게 상속한다든가 그러면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현금화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준 줄량 하면서 현금으로 이렇게 많이 뽑아다가 이렇게 라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드링크 박스 이런 거에다가 쟁여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처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나의 재산을 현금을 거기 장롱 한켠에다가 구석 어디 선반 위에다가 그렇게 거기다가 놨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이 남긴 그 유물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결국에 집이 폐기 처분되고 그게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고, 그래서 결국에 거기서 이렇게 뭉칫더미의 현금들이 발견되는 일들이 일본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면은, 야, 내가 거기에다가 그거 잘 놔뒀으니까, 네가 그거 잘 챙겨야 돼. 이거 말하고 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말할 수 있는 그 타이밍조차도 없이 어느 날 그렇게 죽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또 어느 순간에 떠날지 기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냥 이 땅에 살 것 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뭐 준비해야 돼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동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몰라요. 그들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현듯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레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그들이 어느 날 갑작스레 내 곁을 떠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준비해요? 생명보험 들어놔서 준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내 삶의 무게 중심을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내 삶의 무게중심,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다 두고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떠나요. 뭐 저 세상을 가든지 아니면 나를 버리고 떠나든지 아무튼 떠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 해도요, 하나님 당신이 있기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다 잃고 나를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들겠지만 이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 남편, 자식, 부모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지를. 그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만 일치한다면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복수심으로 세겜 마을에서 살육을 저지르고요. 그리고서 이제 야곱은요,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나아갔던 곳 베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베델이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약속했던 곳. 여러분, 그 약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야곱이 만나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 야곱에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자, 9절, 35장 9절을 말씀 보니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야곱이 베델로 와서요, 다시 그 약속한 그 베델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보니까,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셔요. 야곱을 축복하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야곱이 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베델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 시간까지 야곱은요 3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 30년이 넘는 세월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다 설명했죠, 그렇죠? 하란에서 20년, 그죠? 그리고 세겜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그러면서 30년이 넘는 40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동안 걸렸던 거예요. 다시 베델을 회복하는데. 자, 그런데 야곱이 이 다시 베델을 회복하고 나서 야곱은요 신앙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베델 이전 신앙과 베델 이후의 신앙이 야곱은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야곱에게는요, 베델 이전에는 야곱에게 많은 신앙의 허점들, 잘못된 선택들, 좀 이렇게 성숙되지 못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베델 이후의 야곱은 그런 모습들이 거의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어떤 그런 암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베델 이후에 변화된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새롭게 베델을 찍고서 시작하는 그 야곱의 출발 가운데 이제 베델 이후에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심 잡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평안하고,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좀 맥락에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축복받고,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해피엔딩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이제 제대로 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 베델 이후의 야곱에게 어떤 일이 닥치냐면 불행이 닥칩니다. 그것도 연달아서요. 그것도 3번이나. 자, 그 3가지 불행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잊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델에서 에브랏이라는 곳,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에브랏이라는 곳에 죽었는데요. 여러분, 베델과 베들레헴은요, 굉장히 가까워요. 이 둘 사이는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왔다 갔다를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거리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베델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베델을 떠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바로 라헬이 해산하는 일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낳는 해산의 시간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 도중 가운데 베들레헴에 미처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렸던 거예요. 라헬이 둘째 아이, 그 베냐민 낳다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헬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그 4명의 여인이 있었잖아요.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야곱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거기서 살아갈 때에도 7년 동안 그 살아갈 때에도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여겼는데 무엇 때문에? 라헬을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 뜨거운 사랑이 식었냐? 아니요. 야곱이요. 그 사랑에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먼저 주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2명의 첩도 생기고 비라, 실바 생기는데 라헬을 향한 유독한 그 끔찍한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라헬에게 모든 사랑을 빼앗긴 그 서운함을 항상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첫 아들 루벤 나올 때 그 루벤의 이름이 뭐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었나 봐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맨날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과 함께 동거하고 그랬던 거예요. 야곱은 이런 어떤 라헬 편애를요, 일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을 잃어버려요. 라헬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았고 2번째 아이를 낳는 과정이었는데 그 라헬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베델을 떠나서 이제 믿음으로 야심차게 이제 삶을 다시 출발한 이 야곱. 근데 출발하자마자 바로 자기 아내를 잃었어요. 그것도 아이를 낳다가.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2번째 야곱에게 닥친 그 시련과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장자 르우벤과 첩 그 비라와의 그 가는 동침이었습니다. 자, 21절. 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날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러분, 라헬을 장사하고 나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라는 곳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에요. 근데 라헬의 시종으로 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그 비라와 그 르우벤이 동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요, 야곱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여러분, 르우벤이 또 어떤 존재예요? 야곱에게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 장자였어요.
아무리 자식들이 많고 아들이 많다 해도 남자들은요, 맏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어떤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르우벤이 그 아버지를요, 심각하게 욕되게 만든 거예요. 치욕을 안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상처, 실망감, 여러분 얼마나 컸는 줄 아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약 40년이 흘러요. 40년이 흘러서 이제 야곱이 147세 일기로 떠나는 순간 마지막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다 불러갖고 유언을 남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한 명 한 명 축복을 남기는 그 자리에서 그때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거를요 40년 후에 야곱이 르우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 속에서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내 침상에 올랐던 자로다. 야곱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르우벤에게 당한 이 상처를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그 실망감을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결국 이 일로 르우벤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요, 언제 일어났냐면 베델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건도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건뿐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또다시 문제가 터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35장인데요.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가 이렇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바로 37장이거든요. 37장에서의 다시 이제 야곱의 삶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야곱은 라헬을 잃고 나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너무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 라헬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누구한테 갔냐면요, 그 라헬이 남기고 죽었던 아들이었던 그 요셉에게 갔던 거예요. 그 요셉에게 가갖고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들은 막 굳은 일 시키면서도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채색 옷은 그 당시 귀중한 옷이어서 비단 옷이어서요, 그거 입고서 양치고 이런 거 못하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한테는 일도 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면서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겠어요? 라헬을 잃은 그 슬픔을 요셉에게 가갖고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11 형제들이, 나머지 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떠나서 양칠 때 요셉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요셉을 죽이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요셉을 죽이기는 너무해갖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요. 한마디로 이걸 인신매매한 거예요. 돈 받고 팔아버려요.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그 요셉이 이집트까지 팔려가갖고 보디발의 집에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셉이 그 형들이 돈 주고 팔아넘겼다, 이거를 이실짓고 야곱에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우리 동생 요셉을 찢어 죽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찢겨진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허위보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하면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웁니다. 그 요셉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근데 이게요, 베델 이후에 베델을 떠나고 나서 몇 년 안에 연달아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다. 바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고요. 또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아들 르우벤이 자기를 그렇게 실망시켰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애증주에 아꼈던 그 요셉마저 잃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연달아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들 야곱에게서 떠났던 사람들이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 야곱이 가장 끔찍하게 아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들이 야곱에게서 다 멀어졌던 것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중심 잡고 살아가려는 그 야곱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인데, 그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1, 2, 3 다 이렇게 다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의지해야 할 존재,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베델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기의 중심을 사람에게 놓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이동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까지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지켜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언젠가 떠납니다.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떠나든지 그 사람이 떠나든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거를요 하나님을 넘어서서 사람에게 무게중심이 그렇게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떠나가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한 번도 야곱을 떠나본 적이 없고, 야곱의 모든 고난과 굴복 속에서도 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한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야곱 곁에 남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베델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좀 이렇게 어르신 분들이 가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자식들 다 소용없어. 자식들한테 너무 잘하지만 결국에 남는 거는 그래도 그 부부밖에 없어.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잘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말을 참 많이들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 총각들은 들어보시지 못했지만 많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자식들한테 잘해놓으면요, 결국 이 자식들 결국 자기 살 길 찾아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가고 결국엔 부모님한테, 그렇죠? 자기가 받은 사랑 온전히 갚으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부부니까 부부끼리 사랑하면서 그게 잘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같이 하고 손잡고 출발은 같이 해도요, 결국 저 세상 갈 때, 떠날 때는요, 누군가 먼저 떠나요.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지. 어떻게 같이 죽겠어. 누군가 한 명은 남아있고 누군가 한 명은 먼저 떠나야 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부는 그래도 뭐 일심동체,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심각하게 체한 적이 있었어요. 체했는데 막 저녁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기 시작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두통이 오고 속은 울렁거리고 막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데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헛구역질 하는데 막 새벽 2, 3시까지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야, 이게 지옥이 있다면 이게 진짜 생지옥이겠구나.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고통을 끊이지 않고 계속 받으면, 야, 이게 지옥이겠구나. 지옥을 절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막 고통하면서 막 그렇게 체해갖고 막 힘들 때였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착합니까? 이제 남편이 힘들어하니까 손 따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랬어요. 10분 동안이요. 10분 동안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피곤하니까 이제 자잖아요. 제가 저기서 그 화장실 가갖고 막 토하고 난리치고 막 몇 번을 그렇게 하는데요. 코 골면서 잘 자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밝을 때까지 거의 자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제가 그 물구름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부부고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자기 개체의 생존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졸리면 자는 거예요. 옆에서 뭐 하든지. 너무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그죠? 아내들이 가장 서운할 때 뭐 그때래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정연이를 낳을 때였어요. 너무 아파하더라고요. 네, 아프지, 얼마나 아플까 막 그랬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게 아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한 1, 2분 사이에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로 병원이 떠나가라 그냥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와 정말 고막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아, 아프구나. 그게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 아프구나. 조금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게요, 안 와닿아요, 잘. 안 와닿아요. 그 고통이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매님들 소리를 진짜 크게 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조금 전달돼요. 이게 개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을 온전히 헤아리고 이해하고 만져준다라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그러면요, 결국 쓰라린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사람을 향해서 너무 냉소적으로, 체념적으로 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의지는 해야죠. 그렇지만, 의지하더라도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내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자니아의 그 세렝게티 그 거대한 초원, 3만 제곱킬로나 되는 그 거대한 체온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데요. 약 300만 마리나 되는 그 야생동물이 그 세렝게티 초원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천 가지 그 종류의 그 동물들이 거기서 살면서 각자의 생존 전략과 생존 방식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남는데요. 여러분, 치타는 생존 전략이 무엇입니까? 속도예요. 순간 스피드가 12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그 가젤을 보다 더 빠른 게 치타이기 때문에 치타는 그 속도로 그 가젤을 따라잡아서 잡아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어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턱의 힘이에요. 악어가 한 번 무는 그 악어의 그 악력의 그 힘이 몇 톤이냐면 13톤의 힘으로 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악어가 한 번 물고서 물로 끄집어 들어가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생존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자는 그 먹잇감을 추격할 때 스퍼트를 딱 시작해갖고 그 달릴 수 있는 그 거리가요,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00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0m 달리면 사자는 허걱대고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협업, 조직력.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조직력을 통해서 먹잇감을 잡고, 그래서 육식동물 중에서 그 가장 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린은 큰 그 키와 눈을 가지고서 멀리 있는 위험도 다 감지를 하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 큰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들을 감지하면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 전략, 각 개체마다, 각 종마다 자기 나름의 생존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초원에서 서로 먹히고 잡히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서 그 개체가 살아남고 생존한다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존 전략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운과 불행들, 모든 사건과 사고들, 그 앞에서 우리는 모든 불운, 사건, 사고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그래서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생존 전략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불행 당하잖아요. 우리도 사고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존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자기 길 갈 수 있는 것. 자기의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오뚜기와 같이, 여러분, 오뚜기의 그 중심부 밑바닥에는요, 거대한 납이 있잖아요. 쓰러지더라도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절대적인 분, 우리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갸우뚱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중심 잡고 설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존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고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요, 다시 중심 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생존 전략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담고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부여잡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당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생존 전략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고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당해요. 그래야지 우리도 죽고 천국 가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불운이 닥친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나는 버텨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극복해낼 수 있어. 내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을 가장 소중한 분에게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중한 분에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잖아요. 왜 그분의 손을 놓고 다니십니까?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